In the first court case, the nations are called into God's court to present their evidence as to who the true God is. 첫 번째 이 법정에서는 그 법정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41장 말씀에서 나오는 이 법정 그 장면은 열방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법정으로 다 갖고 와라. 증거를 갖고 와서 너네들의 신들이 진짜 신인 것을 갖다 그럼 증명해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을 하세요. Then in chapter 42 verses 18 to 25 God calls them the nations into court again. 네. 그래서 41장 21절 29절 말씀이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이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열방한테 이제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법정을 다시 법의 어떤 재판을 하자고 하십니다. And in essence, he asked the nations, who was it that took Israel into captivity? 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열방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자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시죠. Was it really the power of the conquering nations that took Israel into exile? 네, 그러면서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제국들이 힘이 세가지고 그들이 그 힘으로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이냐? 그게 실제냐? Do the nations really think that they are the sovereign? 네, 지금 열방 국가들이 이 제국들이 가장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그게 맞는 거냐? Or was it the sovereign God who used those nations to do his plan? 네, 아니면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그 열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 것이냐 그것을 도전하시는 거죠. Now in this third courtroom scene here in chapter 43,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법정 장면이 43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God, the judge, says to the nations, come into the court again. 예, 다시 한번 열방에게 법정으로 와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And he asked them, come up with a God if you can, who can declare and save and proclaim the things that God has done. 예,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신이 정말 구원을 하고 이 부르심을 하고 이런 것을 하신 그러한 신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보여줘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Who can predict ahead of time the things that God has predict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과 같이 그 어떤 세상의 신이 우상들이 그렇게 하는지 와서 보여줘라 이렇게 도전하시죠. Bring your witnesses for your case to say that your gods are more powerful. 예, 그러한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의 우상들이 그만큼 나만큼 막강한지 어디 증인처럼 증거물을 나한테 보여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Of course, the understood answer is you can't. 네, 답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지금 도전을 하십니다. Instead, Israel is my witness.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방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대신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Before we go to chapter 44, I cannot resist one more thing. 네, 저희가 44장을 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Just to look at these verses in chapter 43, starting in verse 10. 그래서 저희가 이제 43장을 쭉 한 구절 한 구절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겠는데요. Who does God declare himself to be? 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지금 선포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In 43:10 he says, Anihu, I am he. 43장 10절에서 내가 그로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죠. 43:10 God is the first and the last. There's nobody before and nobody after. 그리고 43장 10절에서 내가 전에도 없었고 나 외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43:11 God is the Lord, the supreme Lord and master of this universe.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하십니다. 43:11
God is the only Savior. 그리고 하나님만이 21절에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43:12. God declared and proclaimed ahead of time what he was going to do.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서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구원을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 그분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라고 하시죠. 43:12. God has witnesses. The nations can't produce any, but God has. 네,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증인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열방에서는 증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43:14. God is the Redeemer. 네, 그리고 14절 말씀 하나님은 구속자라고 하십니다. God is the Holy One of Israel. 그리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And as such, he will destroy Israel's captors, the Babylonians. 네, 그러면서 14절 그런 분으로서 바벨론을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시죠. 43:15. God is the creator of Israel and he's Israel's king. 43장 1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Now we're ready to go to the next servant passage.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의 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And this will be in chapters 44 and 45. 44장, 45장입니다. In chapter 44, look at verses 1 to 5. 그래서 4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는데요. 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라고 하시죠. So there Israel is called the servant again. 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He does the same thing down in verse 21. 21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So the Lord will do many things for his servant.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십니다. Verse 21, it says the servant will not be forgotten. 그리고 21절 말씀에 종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Verse 22, 22절 말씀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So it was their sin that caused them to go away from God. God will take care of that for his servants.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빗나간 것이죠.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수백 년 동안 해결이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실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Now that presents a serious theological problem.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신학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If God is as fair and just as he claims to be,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정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다면 he cannot stand to be in the presence of sin and he cannot let sin be unpunished.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하나님으로서 구분된 하나님으로서 죄와 같이 공존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죄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도록 그냥 둘 수 있는 그러한 분도 아니십니다. He can't just stand there in his courtroom and say, forget about sin, it's gone. 네, 그냥 재판장으로서 그 법정에서 그 죄 그래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래 좋아 그래 없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But it doesn't tell us in this passage how God will get rid of their sin. 네, 지금 22절 말씀에서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다루시고 죄를 없이 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In verse 22, God begins it by saying, I have wiped out your transgressions. 지금 분명히 너의 죄악을 없이 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죠. 22절에.
The Hebrew word we translate wipe out means to annihilate. 예, 여기서 없이 하였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는 완전히 전멸, 멸절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How can God do that and still remain just? 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그냥 없다고 하면서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너무 불공평하죠. 말이 안 되죠. Even in today's world, all of us react when the evidence is against a person that he committed murder. He goes into the courtroom and the judge says, "Oh, you're free." 예,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법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살인자가 있고 그 증거들도 다 있고 분명히 이 사람이 살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 재판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도 돼. 그냥 괜찮아.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Our innate sense of justice says that must be punished. 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떤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 내면에서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This is preparing us for next time we're together when we look at Isaiah chapter 53. 자,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무엇을 준비시켜주고 있느냐면은 다음 세션에서 볼 이사야서 53장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준비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That's the last servant passage, and that's where all of our concepts come together. 네, 지금 53장이 이 종의 노래의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고 이 모든 종의 노래의 이 도합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이제 53장이 됩니다. And that will explain to us how God will annihilate our sin. 바로 5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멸절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Now, I'd like to look at one more thing from chapter 44. 44장에서 한 가지 더 꼭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Let's look at verses 6 to 20. 6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It's one of the greatest passages in the scripture that explains idolatry. 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 성경 전체 내에서 그 말씀이 바로 이 44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God introduces this passage by once again combining different names and phrases describing himself. 네, 지금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묘사하시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Thus says Adonai or Hashem or the Lord.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또는 하셴 또는 아도나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The King of Israel.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The Redeemer.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죠. The Lord of Hosts, meaning the divine general of the army. 네, 만군의 여호와 바로 이 하늘의 그 천군 천사의 이제 사령관이 최고 사령관이시죠. The first and the last. 네, 처음이요 나중이 마지막이신 분이시고 There is no God besides me.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라고 선포하십니다. God challenges Israel and the nations again. What God is like me?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법정의 어떤 장면으로 오면서 열방과 또 이스라엘에게 나와 같은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If there's someone that could present their credentials like mine, then let them be God. 네, 만약에 나만큼의 정말 말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며 나의 공의와 정의, 나와 같은 자가 있다면은 그러면 그쪽이 그냥 주권자가 되게 내가 할게라고 하시는 거죠. While the nations out there and even Israel says we rather trust in the idols. 예, 보세요. 지금 모든 열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자체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나는 숭배하겠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You God we cannot see, but the idols we can. 예.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우상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영이신 분이십니다. So what about the idols? 예, 뭐 우상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Look at verse 9. 9절.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여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And then God challenges them, come forth with an idol that can be something. 예, 그래서 아니 뭐 능력이 있는 그러한 우상을 그러면 좀 나한테 보여다오라고 이제 도전을 하시죠. Look at verse 12. 지금 12절에 이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So, whatever idol is made out of metal, it's made by man, and he does the hard work on it so that he gets hungry, he gets thirsty, he becomes weak.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철공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철공이라는 그 존재도 배가 고프면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물을 안 마시면 피로한 그런 존재가 또 이 우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러면 우상은 뭐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Okay, so maybe your idol is made out of wood instead of metal. 그래, 그럼 우상이 지금 철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나무로 만들어졌다면 어떤가 보자. Verse 13. 13절. 목공은 줄을 늘여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Look at the whole process that he describes into making an image. 네, 지금 어떤 형상을 만들기,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지를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죠? And look, he continues in verse 14.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서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일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He even grows his own wood to make the idol. 네, 지금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6절, 17절. 그 나무를 갖다가 자기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라나게 했는데 사람이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Look what Isaiah is saying.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There's a man. 지금 사람이 있어요. He goes into the woods and cuts down a tree. 예, 숲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하나 베어옵니다. Maybe it's a tree that he himself planted for this purpose. 예,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실제로 심은 나무일 수도 있어요. He brings it home and he gets out his tools. 예, 집에로 갖고 와가지고선 이제 연장들을 다 꺼냅니다. So he takes part of the tree and makes a beautiful idol out of it. 예,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 베어왔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름다운 우상을 막 깎아서 만들어내요. But the same wood that's left over, he also warms his house with and makes his food with. 네, 근데 그 똑같은 나무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뭐 했습니까? 자기 모든 필요 따뜻하게 하기 위한 거, 밥 해 먹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The same tree becomes an idol and becomes part of his life to cook and to keep warm. 보세요. 똑같은 나무, 똑같은 이 한 나무에서 지금 우상도 나오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우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을 위해서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Now that's really clear thinking about idolatry. 네,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But the idol worshippers, they're blind. They don't get it. 네, 근데 이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그냥 행하고 있는 거예요. Verse 18. 18절, 19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19절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Such foolishness. 어리석다는 거죠. We can see it ever so clearly.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Isaiah is mocking the foolishness of idolatry. 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지금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놀리고 있는 것이죠. But those who are involved in it just can't, they don't get it, they can't see it. 근데 그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That's why God rose up his servants, the witnesses, to explain it to them how foolish that whole thing is.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을 세우셔서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부르셔서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피조 세계를 숭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당신의 증인을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Now, before we go to chapter 45, I'd like to just read through the end of chapter 44. 그래서 우리가 45장을 보기 전에 44장 나머지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At the end of chapter 44, Isaiah breaks into a song of victory. 네, 지금 45장 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44장 끝부분에 승리의 노래로 쫙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e tells the servant to remember what he is teaching in verse 21. 네, 21절 말씀에 그 종한테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Remember my teaching because I'm not going to forget you. You are my servant. 네, 지금 나의 모든 가르침, 나의 토라를 기억하라. 왜냐면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The reason why you don't want to be my servant or the reason why you were a bad servant is because of sin. I'm going to take care of that. 네, 22절 너가 내 종이 되는 것과 정말 그 종의 역할을 하는 것,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굉장히 못하고 어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죄 때문에 너의 빗나감,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내가 구속할 것이다 라고 22절에 약속하시고요. Then in verse 23, 그러면서 이제 노래로 딱 이제 노래가 터져 나오는데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go down to verse 26. 26절 말씀을 보면 God now focuses his thoughts to redeemed Israel, the Israel that's coming back.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면은 구속돼서 이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중간부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다시 한번 복구죠 시키리라 하며 He's going to remove all obstacles to return his people back to Jerusalem and to Judah.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당신의 백성 증인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모든 방해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That's what he means in verse 27 when he says, 그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실 때 27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if that's what's you're afraid of, and if that's what's hindering you from coming back, I'll take care of it, says God.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많은데 그 방해물들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27절에서 약속하시는 거죠. Then look at verse 28.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 심지어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Isaiah is speaking about 100 to 150 years ahead of these events. 지금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지금 이제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And he mentions a man named Cyrus.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도 지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Not only does he tell Israel that they're going to be taken to captivity, but they're going to come home and Cyrus is going to help them. 네, 그건 놀랍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도 안 일어난 일. 바벨론이 끌고 갈 것이다도 말씀하지만 예언하지만 지금 끌고 간 상태에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할 것이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자 같은 존재가 그 일을 할 것이다까지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And this prepares us for chapter 45. 네, 그러면서 이제 요 말씀이 이제 45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